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높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덕서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 저녁입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 거룩한 주일날에도 주님 앞에 못 나오고 그리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10시에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모두 다 참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온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가짐을 바로하여 주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덕서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가정 성도들이 다 모여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떨며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못 말리는 사랑입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 친구 중에 4대 독자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의 어머니는요, 아들 사랑을 못 말리는 아들 사랑이에요. 그 친구도 믿음 좋은 친구고 지금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번이라도 어머니께 연락하지 않고 집에 무슨 일로 늦게 가거나 또는 들어오지 못한다면 이 어머니는 애가 다는 거예요. 애가 다. 그리고 온 동네에 다 전화하고 온 친구들에게 다 전화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있는 곳을 확인하고야 마음을 놓는 그런 못 말리는 어머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인간의 사랑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사랑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막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지금도 이끄시는 거예요. 그들을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대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결심합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의 다른 이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다 멸망받을 그런 죄인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지 않으시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죄가 없고 의인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죄가 많습니다. 그들은 곧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성도를 멸망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왜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돌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그 영원한 십자가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금도 사랑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대신에 일정 기간 노예 상태로 버리신 다음 그들을 다시 불러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로 이끄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고 연단하여 고쳐쓰기로 작정한 것,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지어 그들은 다 애굽으로, 아수르로, 세계 여러 곳으로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큰 고생과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러드릴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자기에게 그 죄를 돌리시고 난 이후에야
큰 소리로, 사자와 같은 큰 소리로 온 세상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리, 이 소리는 큰 소리입니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입니다. 애굽에서 포로된 자도 들을 수 있고 아수르에서 포로된 자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큰 소리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새처럼 비둘기처럼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굿뉴스, 복음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 끝에 있는 자들도, 온 세계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도 다 듣고 죽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서쪽이라 하는 것은 지중해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요, 애굽은 남쪽이요, 아수르는 북쪽입니다. 그리고 동쪽은 사막이니까 아수르에서 오고 애굽에서 온다는 말은 전 세계에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신 그 소식은 세계도 흔들고 지옥도 흔들 만한 복음의 큰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소리를 들어 우리도 반응하여 지금 죽게 나온 게 아닙니까? 보십시오. 우리와 같은 이방인, 우리와 같은 죄인도 그리스도의 큰 소리,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죽게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소리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다 나오지는 못하여도 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오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비둘기는 어떤 동물입니까? 어떤 새입니까? 회귀성 본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회귀성,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단받아 다 어디로 돌아오게 돼요? 그들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돼 그곳에서 머물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다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렵고 그리고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다 돌아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그러며 참새와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하며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흩어져 참새처럼 비둘기처럼 약하고 두렵고 떠는 자들이라도 주님께서 다 불러 모으실 것이고 주님 전에 거하면 안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전에 거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패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아들로 부르고 장자로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거부하여 실패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옳게 반응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다 쫓겨나게 됩니다. 다 쫓겨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실패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불붙은 사랑을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가 끓는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 끓는 사랑으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실패해도, 우리는 다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끝없는 사랑, 실패함이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반항하고 끝없이 거역하고 결심하여 돌이킨다 하여도 끝까지 찾아내고 끝까지 붙들어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견인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 불붙은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 내가 좀 신앙의 철이 좀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긍휼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되 그분의 독생자까지 보내시는 사랑, 그 사랑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을 날마다 회복하고 되찾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너무 비교하고 살지 마세요. 이 세상의 두려움만 늘 붙들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려운 환경과 괴로움으로 스스로를 학대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모습, 존귀함의 성도들의 존귀한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성한 포도로 나무로 삼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고 그를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반드시 엄청난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추어진 삶이에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내었으니 내일도 이런 존귀한 삶,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애간장이 녹는 듯한 그 사랑으로, 불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여 그 사랑을 붙들어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붙들어 평안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얻지 못하는 그런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불붙은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돌이킵시다. 속히 돌이킵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에 옳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오늘 하루의 저녁 또 내일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라고 간구하는 이 저녁, 토요일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요일 저녁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온 성도들이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붙은 사랑, 끝없는 사랑,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평안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시대가 어지럽고 하나님 질병이 도는 이때라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 우리 성도들 곳곳에서 하나님의 공률과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다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 동선까지도 하나님 안전하게 아버지 주의 말씀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다 같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책자의 19면에 있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백대기도 제목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독소교회의 건축과 가정이 한국교회의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독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일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의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독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독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환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독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당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